마지막이 전부가 아니라 그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때입니다. 지난 한 해의 마지막이 있기에 새해의 시작이 있는 것처럼 오늘 사무엘상 12장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때 그의 사명이 끝나는 이때는 새롭게 시작되는 새 지도자와 그의 백성들을 위한 전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남긴 그 마지막 이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사무엘의 마지막 교훈은 중요합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어제 우리가 맞이했던 설 명절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시작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날을 열어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사무엘상 12장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그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 사무엘, 그가 그의 사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새로운 시작이 올 때 마지막이 이르러서 새로운 시작이 전개되는 이런 때를 전환의 시대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물꼬가 트이는 시기이죠. 과거로부터 새로운 미래로 전환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2장의 이스라엘은 이러한 전환의 시대, 전환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왜 이때가 전환의 때가 되었는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과 같은 하나님이 세우는 지도자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12장 이전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던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탁월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서 왕의 후손이 왕위를 계승하는 왕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전환의 시대, 전환의 때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왕이 세워지고 왕의 후손이 왕위를 계승하면서 왕위를 이어가는 이러한 전환의 때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사무엘상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면 왜 이와 같은 전환의 시대를 맞이했는지 그 이유를, 그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지도자, 그가 나이가 있고 이제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그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지도자, 사사가 되었는데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실을 따르지 않았지요. 아버지 사무엘은 훌륭한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 그 아들들은 악한 길을 갔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찾아서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상 8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여 나를 버려 자기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은 베냐민 사람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울의 머리에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기름은 부었지만 아직 정식으로 왕의 즉위하진 않았습니다. 왕의 즉위식을 거쳐야 정식으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 마침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 땅을 침략을 하게 됩니다. 와서 그들을 협박하면서 그들을 침략하고자 합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서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7일간의 여유를 달라고 하죠. 7일 후에 자기들이 이 암몬의 종이 될지 아니면 암몬과 싸울지 결정을 하겠다. 그리고 나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사울에게 전하게 됩니다. 사울은 그 얘기를 듣고 분연히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건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었죠. 마치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때에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만나 그를 쓰러뜨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군사를 다 불러 모아 모집했죠. 이스라엘 군사 33만 명이 모집됐습니다. 그래서 그 33만 명을 이끌고 암몬 사람과 전쟁을 하는데 크게 이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승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오늘 본문 12장 바로 앞절 1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15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여서 그의 기름으로 왕으로 세웠지만 사람들이 의심했던 것이지요. 저 베냐민 사람 그는 가장 작은 자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저 소를 몰고 농사를 짓는 저 가장 작은 자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다스릴 왕이 될 수 있는가.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걱정을 다 가라앉힌 것이지요. 이 한 가지 사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며 하나님은 이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킬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으로 확인한 것이죠. 이 전쟁에서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싸우는데 대성을 거두니까 이런 사람이라면 능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를 만장일치로 추대하여서 왕으로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전하는 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마지막 교훈의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볼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참 중요합니다. 그때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발표되는 때입니다. 마지막 순간은 가장 중요한 것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볼 때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볼 때도 마지막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아니 내가 강이 없어서 왜 요단강에 몸을 담궈야 되느냐. 내 나라에는 더 좋은 강이 있다. 나는 내 나라로 가서 몸을 담그겠다 하니까 지혜로운 신하가 권면을 하죠. 장군,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말씀했더라도 하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강에 가서 몸을 담그는 것인데 우리 나라에 있는 강이나 여기 요단강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지요. 이렇게 그러자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 7번째 몸을 담그고 난 다음 일어났죠.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저 물을 떠서 항아리에 그 부라 할 때도 그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붓는데 이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는가? 포도주로 변할 점은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따라서 그 아구까지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다 붓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할 때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줄 때 변화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다 신종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다. 그래서 온전하게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행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것을 확인하게 되지요. 다음에는 새로운 시대를 맞은 왕과 이스라엘을 위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오늘 12장 3월의 마지막 교훈인데 그 가운데서도 19절부터 25절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신이 지도자로서 사사직을 내려놓고 이제 물러나는 가운데 마지막 교훈을 하는데 그 교훈의 결론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19절부터 25절. 그리고 19절부터 25절 가운데서도 또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 사무엘 선지자가 정말 전하고 싶었던 것.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교훈.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전의 역사를 다시 말하며 그 역사를 통해 나타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를 다시 언급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 문제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미래가 열립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우리 사무엘상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0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 확인된 가장 큰 문제는 여호와를 버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아니었고 또 그들이 풍요롭지 못하고 가난하게 된 것도 문제가 아니었고 주변의 이방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 고난을 겪는 것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떠났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도 이전 사사 시대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에 그들이 왕을 선택한 것이라고 그들의 죄를 말하게 되죠. 과거에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듯이 미래에도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그는 이와 같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러한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지도 더하여 말씀해 줍니다. 바로 그것이 19절부터 25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과거에도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통하였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다시 일어날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이스라엘 향하여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마지막 결론과 같이 가장 중요한 것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12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사실 이 교훈은 신명기하고도 맞닿아있고 예수님의 교훈과도 맞닿아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7절에 8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무엘은 1장부터 25장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왕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먼저 전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 하나 탐하여 빼앗은 것이 있느냐? 나는 아무것도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취한 것이 없다. 온전히 하나님 말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역사를 다시금 회상하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계속 반복됐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다시 그는 거론하게 됩니다. 그것은 역사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늘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께서 놓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왔는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지 않기 위하여서 왕을 세워달라고 왕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사무엘은 말씀합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한번 백성 삼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지금도 붙들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사무엘은 말합니다. 비록 잘못이 있고 범죄하였고 앞날이 걱정되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회개할 때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결코 그 은혜와 사랑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품으신다라는 것이 사무엘의 증언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기에 사무엘도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3절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니 이제 나는 사사로서의 내 사명을 마치고 물러나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위하여 이스라엘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스리는 일은 이제 왕에게 맡겼지만 자신은 기도로서 이스라엘을 섬기겠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은 끝까지 책임질 것이므로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도록 결단하라라는 것이 사무엘의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늙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힘든 시기에 이방의 나라를 보면서 그들과 같이 왕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저들과 같이 능력 있는 왕이 세워진다면 우리를 능히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이웃 나라 블레셋을 보니까 그들처럼 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이 세워져서 그 왕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일으켜 가는 곳마다 승리하여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부하게 하는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저런 왕이 있다면 우리도 강력한 왕을 세워서 이 나라를 지키고 더 부강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도록 합시다. 거기에 하나님이 빠졌던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전하는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을 회개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다시 진실하게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지요. 이스라엘의 허물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대로 세워진 왕이지만 하나님은 그 왕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이 크신지 모릅니다. 사무엘은 이를 겪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 진실히 섬겨라. 과거의 잘못에 연연하고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것들을 회개함으로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이제부터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되기를 소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전하는 때에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교훈의 결론을 따라 우리의 유일하시고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히 섬김으로써 참된 전환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저도 어제 본호동에 계신 우리 형님하고 같이 아내하고 셋이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재작년에 어머니가 5월 2일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이후부터는 형제들이 본호동에 모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작년 가을 추석부터는 형님과 또 저희 부부 세 사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딸들이 있지만 딸들은 오지 않고 각자 가정이 있어서 그 가정의 자녀들과 또 손주들과 함께 그렇게 명절을 보냅니다. 근데 어제는 참 감사했던 것은 원래 형님이 교회를 나가지 않았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그 어머니가 다녔던 서연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제는 식사기도를 우리 아내가 형님께 부탁을 하니까 처음 했어요. 식사할 때 식사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를 맺는 거구나. 그 깊은 고난의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죠. 그래서 한동안 교회 나가기를 싫어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해도 가장 이 핑계에 저 핑계에 뛰면서 안 나갔어요. 손주들이 남자아이만 셋이 있는데 그 뒷집에 아들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 부부가 이혼을 했고 손주는 셋이고 그러니까 제장 어머니 돌아가시기 1년 전 그 한 해 전부터 그 3명의 손자를 돌본다는 핑계로 형이 교회를 안 나갔어요. 전에는 어머니와 같이 교회를 나갔었는데 벌써 한 5년 전, 6년 전부터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함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어머니 평생의 소원은 자녀들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함께 사는 그 아들이 그렇게 교회를 안 나가니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는지. 첫 시작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를 가게 된 첫 시작은 그 손자 3명을 돌봐야 되는데 날마다 밥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거든요. 교회를 가면 이제 어머니가 그 30년 넘게 교회를 섬겨서 성도님들이 어머님 때문에 그렇게 형을 챙기는 거예요. 식사하고 나면은 3명의 손자와 같이 식사하고 일주일치 식사를 다 챙겨줘요. 그러면 남은 밥의 한 3분의 2는 다 형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몇 번을 이랬어요. 교회를 가면 이렇게 식사하고 난 다음에 밥을 챙기는데 그걸로 일주일 내가 산다. 그리고 혼자 있으니까 외로우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이 남전도에서 부른 거예요. 우리 같이 등산도 갑시다. 우리 같이 예배도 드립시다. 이렇게 남전도에서 손을 붙잡아주고 그렇게 섬겨줬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교회를 이렇게 착실히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제는 놀란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제 귀에 형이 기도하는 걸 들은 건 처음이었어요. 어제 잠언 말씀을 설교 중에 전하는데 그걸 받아 적는 거예요. 이 말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익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하니까 그렇게 받아 적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범죄하였지만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셨기에 길을 인도하여 주셨고 오늘과 같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제 설을 맞이해서 온 가정마다 새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따라서 우리도 선을 행하고 사랑으로 복음을 붙잡으면 언젠가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니